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핵심 주제별 말씀 훈련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인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가슴 아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곳이 있고 기도할 대상이 있고 의지할 대상이 있고 의지할 곳이 있다라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모든 상황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부분은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두루마리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양피로 만든 그런 두루마리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속으로, 우리의 피부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스며서 흡수되어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내가 입을 벌려서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음식을 먹으면 그 양분이 몸에 이렇게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먹어야 돼요?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마치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꿀꺽 삼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해야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생각 속에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음식이 그렇잖아요. 입에만 달달하면 어떡합니까? 몸에 좋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좋은 말씀도 있고 내가 듣기에 좀 거친 말씀도 있고 힘겨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친 말씀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대상은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막연하게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푸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의 소원을 그냥 이야기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라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어지간한 아버지들은 아버지 나 뭐 좀 줘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라면 사실은 뭐 주질 못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밖의 일이라면 혹시 모를까 줄 수 있으면은 다 주는 거예요. 없어서 못 줄 뿐인 거예요. 자녀가 이 아버지가 지금 돈이 없지 아마 지갑이 벼지 아마 빚쟁이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은 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뭐 필요합니다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는 그래 아들아 그래 내 딸아 그러면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미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기도는 사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께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미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들으시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천사들을 우리의 주변에 다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옆에 항상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천사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숭배를 하는데 천사를 숭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는데 지금은 잠깐 영물인 천사보다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천사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어떤 종으로 부르셨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돕는 종으로 우리를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1장 14절처럼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 바로 천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천사가 여러분들을 수종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리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가 돼서 쫙 금향로에 담겨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기도를 향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향, 기도의 향은 기쁨이었고 그 속에는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 아무리 극심해도 그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지금 칠흑같이 캄캄하고 앞이 다 막힐지라도 그 기도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다 흠양하시는 거예요. 요 화장실 잠깐 갔다 왔더니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지금 그런 냄새 나면 어때요? 코를 막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아주 썩은 내가 진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를 않으셔요. 여러분들 당장 똥냄새 맡으라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똥냄새 맡으라고 불평과 원망한다면 그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금대접에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 맡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향기를 누가 가져가느냐?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보세요. 천사가 여러분들 옆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금대접에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 옆에 천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메고 이렇게 잠을 잡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다리가 딱 나타나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늘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늘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이 천사가 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도가, 우리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 천사가 다 담아가지고 금대접에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결단코 이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쁨이고 감사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흠양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받을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느냐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의미느냐? 바로 목마른 자의 모습이에요. 갈급한 자의 모습이에요. 간절한 자의 모습이에요. 열정을 다하는 다급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열심과 열정과 다급함과 갈증과 갈급함, 이러한 것들이 그 마음 속에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면 좋고 안 하셔도 어쩔 수 없고, 하시면 좋고 안 하셔도 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사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기도한다면 절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또 강조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고, 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압이라면,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 아버지가 사기꾼 강도예요. 그런데 아들에게는 좋은 사업가처럼 비춰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면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어요. 아주 좋은 일을 하는 척합니다. 아들만 없으면 나쁜 놈이야. 아들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 것들을 빼앗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길 원해요.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좋은 아버지, 선량한 아버지, 착한 아버지,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세상의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그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열정을 다해 다급한 모습을, 다급한 상황을, 다급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오늘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 또 그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부족하거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해요. 먹고 입고 마시는데 부족해. 우리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이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불편한 상황이 발견되거든. 또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럴 때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지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주를 위해서 쓰기 위한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주를 위해 쓰기 위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껴지는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막 결핍을 느끼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구하는데 하나님 이게 모자랍니다 라고 얘기할 때 너는 맨날 달라고 하느냐? 너는 왜 맨날 없다고 얘기하느냐?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요구한 것을 절대로 그냥 무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요. 심지어는 자기 욕심들이죠, 사실은. 애굽에는 뭐 고기 가마를 옆에다 두고 언제 고기 가마를 옆에 뒀어요. 그랬으면 애굽 나오지도 않았죠, 지들이. 그런데 고기 가마를 옆에 뒀는데 이것을 우리가 먹지 못하고 뭐도 못 먹고 그래서 우리가 정력이 쇠한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메추라기 때를 한 달 동안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에서 3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300만이 진짜 배가 불러가지고 도저히 못 먹을 정도로 메추라기를 보내면 도대체 몇만 마리를 도대체 보내야 돼요. 이 메추라기 여러분들 먹어서 뭐 먹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손바닥보다도 작아요. 이거 먹을 것도 없어요. 그냥 씹다 보면은 뼈밖에 없어. 그 배 터지게 먹으려면 도대체 몇 마리씩 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냥 쳐 죽이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를 일단 채우기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간구하고 왜 기도하냐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핍박을 받고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타협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이 다니엘을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서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한 자다라고 얘기하며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창문을 닫고 몰래 기도하든지, 아니면 단 한 달뿐이니까 한 달만 참지 뭐 그러면서 한 달 동안 기도를 하지 말든지,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볼 때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바로 타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거기에 이유가 없어요. 뭐 그것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상급으로 보시지 결코 우리는 그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타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핍박과 억압 속에서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그것도 3번씩 꼬박꼬박, 자 봐라, 너희들이 나를 사자굴에 던지려고 할지라도 나를 나를 내려뜨려서 이제는 사망의 늪으로 내던지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핍박이 다가올 수 있어요. 이 핍박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이 핍박이 물질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이 핍박이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핍박이 관계의 단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핍박 속에서도 결단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하는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 믿어, 이것만이 부인이 아니라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손을 잡고 함께 사이좋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냥 내가 양보할게, 내가 뭐 덜 믿지 뭐, 내가 덜 믿는 삶을 살아가지 뭐, 이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뭐 입으로 나 예수님 안 믿어, 이런 사람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없어요. 다 믿어요. 집에서 혼자 기도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혼자 성경 본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에요. 특히 요새 같은 지금 이 시대 물질, 또 사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어서 벌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도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은 사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 의지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할 대상이 못하고 의지할 그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진 않았어요. 꾸짖지 않으신다는 잖아요. 필요하고 모자란 거, 결핍된 거,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꾸짖지 않으신다는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향로에 담겨지는 향기로운 그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도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그냥 세상적인 기쁨과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감사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겠어요?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이런 삶을 받으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맛으로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맛 없으면 기도할 맛 없죠. 마귀도, 귀신도 기도를 응답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이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계획 밖에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뇌를 가동하는데 10%를 쓰면 아인슈타인처럼 산대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뇌에 3%밖에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아유 내 능력은 이게 한계겠거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활용도 못하고 또 경험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그리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 쫙 날아갈 것 같다가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위기가 닥치고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이게 재앙이구나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그 상황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잘 가다가 그냥 구덩이에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도대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은 세 가지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평안, 미래, 그리고 희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요동은 하겠죠. 그러나 그 요동하는 것을 절제하고 그리고 주님을 딱 바라보면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미래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의 미래가 이랬다. 너의 미래가 이런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뭘 가지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찾고 찾으면.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재앙이 찾아온 것 같이 느껴질 때 기도하지 않아요. 혹시 기도하더라도 그냥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어떻게 그 재앙 속에서 헤쳐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결단코 해결하지 못하고 헤쳐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평강도 위기로 바뀌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불투명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희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함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달려나와서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확 밀물듯이 올 때 이미 응답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구말리 창천에 계시고 내 기도는 그냥 메아리처럼 떠다니는 것 같고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오느냐? 기도해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기도해서 뭐하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그냥 살짝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가 그냥 푸념인 푸념. 아휴, 난 왜 이렇게 안 되고, 난 왜 이렇게 힘들고, 난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난 왜 이렇게 시련이 있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들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평안을 누리고 미래를 소유하고 희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셔요. 사람도 일을 하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마무리가 안 돼. 벌려놓기는 벌려놓는데 일을 하기는 하는데 성취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걱정하고 또 저질렀으니 또 더 큰 걱정이 오고 더 큰 위기가 오고 더 큰 환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위기를 탈출할 것 같아서 또 위기에 빠지고 또 어려움에 빠지고 또 그래서 좌절하고 또 염려하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예요. 악순환의 고리. 그를 끊어졌으면 거기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맡겨야 되는데, 이것이 그만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내 방법을 찾으려고 또 달려가고 또 벌려놓기만 하고 매듭이 없어. 매듭이. 이런 인생은 정말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칠흑같이 캄캄한 인생을 끊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 간첩 나타나면 113 옛날에 전화가 그랬잖아요. 불나면 119 하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하고 또 환란이 닥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333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 삶 속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또 좌충수를 두고 또 패착을 하고 또 실수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 없으면 결단코 우리의 인생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탈출해야 되잖아요. 뭔가 내 인생 속에서 뭔가 도약해야 되잖아요. 비행기가 그냥 떠야지. 비행기가 뜨려고 만들었는데 계속 활주로만 돌고 있으면 그 이제 곧 폐기 처분할 때 거예요. 그거 지금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뜨려고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세상을 홀홀 날아가라고 지으셨죠. 땅에서 뱅뱅 돌라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뜨기 위해서는 특별한 엔진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기름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래서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처럼 다 연약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못을 박아도 고통을 못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인간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 체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은 동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를 체혈하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똑같이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동정은 위에서 밑에 사람에게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라면 체혈은 같은 선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체혈하심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도 인간이 느끼는 그 고통하고 다를 것이 없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내 원대로 응답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응답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여기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서 어떤 기도가 되느냐? 나의 뜻에 맞추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계속 드려야지 내 뜻에 맞추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저런 일로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뀌어져야 되느냐?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의 소원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나의 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잘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잘 되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되고자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천사가 예수님 옆에서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도 천사가 옆에서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7절을 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는 마치 1시가 되면 그 다음에 2시고 2시가 되면 3시고 3시 다음엔 4시고 그렇게 시간의 흐름처럼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는 그렇게 무슨 1시 되면 2시 2시 되면 3시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천편일률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고 나서 낭망해요. 주의 일하고 낭망해요. 헌신하고 낭망해요. 충성하고 낭망해요. 전도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시험 들고 이럽니다. 왜 그래요? 주를 위해서 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믿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결코 오래 기다리게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더 빨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급하셔요. 하나님 더 답답하신 거예요. 아유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 우리 아들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딸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아무개가 잘 돼야 되는데 그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빨리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해요. 문제는 뭐예요? 자꾸 우리가 낭망하는 거예요. 뭐 좀 주려고 이렇게 좀 줘야지 하는데 벌써 쓰러져 있어. 쓰러진 사람한테 이거 줘봤자 짐밖에 더 되겠어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총을 딱 받잖아요. 총을 딱 받습니다. 받을 때는 좋아요. 나도 이제 군인이구나. 이제 내 총도 있고 이제 이거 3년 동안 들고 다닌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나자마자 무거운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총 놓고 갈까? 어떻게 하면 이 총 좀 여기다 거치대에다 걸어놓고 그러나 좀 자유롭게 다닐까? 이게 더 원하지더라고요. 총을 받을 때는 금방 순간적으로 기쁘지만 무게가 그게 보통 무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되지 아니하고 예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무게가 오히려 짐인 거예요. 그 무게에 짓눌려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된 자, 그래서 기도로서 준비되고 믿음으로서 준비되고 신앙의 인격으로서 준비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된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을 아름답고 효율적이고 영광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용하며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를 오히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억울한 일, 답답한 일, 괴로운 일, 힘겨운 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을 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를 어찌면 보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신 일들이 뭡니까? 3장에 모세를 다 부르신 거예요. 어찌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받은 게 모세를 훈련시킴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만일 부르짖기도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됐겠죠? 이들 보세요. 이렇게 탈출하게 해달라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어려움 조금 오니까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언제 내보내달라고 그랬냐고 대들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막 끄집어내려고 그랬으면 아마 사람 여러 잡았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 있을 때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 방법으로 해결해봤자 입대 실패하고선 또 해, 또. 야, 이거는 진짜 마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또 실패받으면서도 또 해요. 그게 사람이 이게 죄성 때문에 그래. 죄의 본성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패했어도 또 하고 또 저지르고 또 그래요. 또 늪에서 어떻게 나오려고 그래.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그런 무기를 주셨어요.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절로 3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래도라는 뜻이에요. 그래도라는 말이 뭐예요? 이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을 세우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들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이고 우리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주시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기적과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단순히 문제 해결, 단순히 복받고 내 어려움 해결 탈출하는 거 이것만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관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는 즉시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나와의 관계, 또 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딱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관계를 잘 갖는 사람은 어때요? 사람하고도 여러분들도 친한 사람이면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톡도 하고 뭐 요루를 합니다. 만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혹시 안 만나면 혹시 이 사람이 삐질까봐 또 그냥 만나요. 자주. 그래야지 친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지도 않아요. 식기도 할 때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축복도 망설여요. 하나님께서 줄까 말까. 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을 만드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막 풍성하게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막 요만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복도 안 주는 하나님, 하나님은 뭐 뺏어가기만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아유 이왕이면 하나님을 그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학개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유 은도 금도 없어가지고 사람이 수고하고 애쓴 거 그거 그냥 이것만 뺏어가는 하나님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정된 축복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가져야 믿고 뭘 하죠. 아니, 사람도 관계가 있어야 뭘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가져야 비로소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선 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받는다 이 생각 버려야 돼요. 이런 생각은 어떤 마음이냐?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해도 복 받지 뭐,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런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추운 겨울, 그 칼바람이 불고 그 어려운 추운 계절을 지나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있어도 봄이 오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봄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봄을
만나고 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단순히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분,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는 그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건지, 뭘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지, 뭐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상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나눴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속에 담겨두고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내용들을 담아서 기도해야 돼요. 삶 속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나이에 실패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일어난다?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